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 때 이야기를 하시고 처음 만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 다른 이미지, 다른 은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죠. 처음 만났을 때 그 연애의 분위기를 상기시킵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기뻤었는지 아느냐? 그리고 너희도 나를 처음 만날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나를 사랑하는 자로 대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10절 중반이요. 그들이 바알부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그렇게 첫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팔므로써 그 남자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죠. 바알부울은 또 뭐를 가리킵니까? 이것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민수기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모압에서 모압 신, 바알부울은 모압 신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음란이 그 신을 섬기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였다. 특별히 이 바알부울 신은요, 생식과 출산을 장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실제로 남자, 여자가 여자 사제라고 표현하셨겠죠. 숭배드리는 자가 여자 사제와 함께 그 우상 앞에서 성관계를 하는 걸 통해서 출산과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깨뜨린 자들에 대한 저주를 11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출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출산을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다고 했지. 그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13절.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이끌어내리로다. 이 13절 약간 또 설명이 필요하겠죠. 에브라임, 그 다음에 두로는 또 어딥니까? 이 두로란 지역과 그 뒤에 나오는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낸다. 이 표현과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한 학자는 중요하게 이 두로는 몰렉신을 섬기는 성으로 유명했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렉신을 섬기는 걸 연상시키면서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게 산채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죽이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13절을 다른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언약 저주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몰렉 신에게 바치는 이런 우상 숭배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언약을 저주할 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이 포위가 돼서 먹을 것이 다 없어져서 서로가 자식을 잡아먹자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극심한 배고픔에 굶주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일어났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인데 서로 잡아먹는 자에게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상황까지 올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멸망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봐야 하는 그 상황까지 올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해석이 어려워서요. 15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또 길갈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호세아는 특별히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 중요한 지역들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특히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특히 이 길갈이라는 쪽은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여기서 사무엘이 정치를 돌보는 일들을 했었고, 실제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이곳에 왕국을 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길갈을 언급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울 왕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월권을 해서 제사장이 하는 제사 희생을 잡고 하는 일 때문에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다.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낫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아주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상징으로서 말합니다.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집에서 쫓아내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 표현 자체가 무엇입니까? 마치 부부관계, 바람핀 여자를 이제는 내가 너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나가라. 난 널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1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지금 아까 바알부올에서 출산의 신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자녀들을 생산할 것을 기대했다면 하나님 그걸 다 끊어버리겠다는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아까 길갈과 또 연결이 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길갈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았다는 표현 17절에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9장에서는요 14절 살펴보지 않은 구절인데 이것도 해석에서 좀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아이배지 못한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호세아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주십시오. 무엇을 주십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아이가 있어도 아이를 먹여서 살려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십시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래서 학자들도 실제로 이 본문을 연구하는 중요한 주석가들도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딱 50대 50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중보기도를 한다는 차원에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구조도 좀 바꾸려고 하고요.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지금 호세아도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됐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자식을 다 죽이시겠다고 하고 임신하는 것이 없겠다 하셨고 11절에 해산하는 것도 없겠다 하셨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호세아도 부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가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의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해산하지 못하는 배가 복이 있다.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식이 없는 게 차라리 복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녀를 못 갖게 되는 상황에 차라리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최후의 심판 때의 최후의 재앙에 대한 무서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호세아도 지금 그런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문맥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아기를 못 갖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아기를 못 갖게 하겠다 하시고 13절에 보니까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고 가는 상황까지, 그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것이 복이겠네요. 호세아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이중적인 의미를 똑같이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호세아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심판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호세아는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차라리 저들이 더 이상의 끔찍한 모습을 보지 않도록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호세아는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계속해서 호세아의 마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20년 넘게, 어쩌면 역사적으로 더 살펴보면 30년 더 그 이상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까지 다 내다봤던 사람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정말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 말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히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싫어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것 같고 교만하고 도리어 나를 무시하고 너가 미쳤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나는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호세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순간에 호세아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에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